예수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역된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되든 구원하리.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청소년부 아이들, 중학교 또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시험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모레까지 시험 치르는데 잘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 이제 여름 되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또 어른들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게 달라고 시간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에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이들, 좋은 아이들, 아버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시험 치게 됩니다. 아버지 기말고사 중에 있는데 하나님 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살아주시고 또 배운 것들 아버지 성공적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좋은 결과 아버지 땀 흘린 만큼 아버지 열매를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민들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까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시험 보게 됩니다. 아버지 마지막 이렇게 이제 기말고사 보게 되는데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근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결과들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린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열심히 심고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 자라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책임질 지도자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동남아 역사들도 있게 해주시고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흩어지는 어떤 행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 이후에 또한 저희들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함께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뭐 사도신경 세세한 부분 오늘 다루지는 않고 개괄적으로 사도신경이 뭔가 하는 이제 그런 좀 크게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읽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칸 넣기 해놨으니까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그랬는데, 자,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유한한 인격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무한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전능하지도 못하고 전지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눈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성경은 영이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귀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무한한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누구이시며 하나님 만드신 우주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해 주셔야 한다. 계시. 계시는 이제 원래 뜻은 커튼을 젖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그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커튼을 이렇게 젖히고 커튼을 이렇게 거두면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거에 계시다. 그래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다. 이제 그런 의미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자신과 우주와 인간에 대해 알려주신 계시예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높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셔가지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무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자, 그 밑에 문단, 바뀐 문단이요. 자, 왜 하나님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인간과 의사소통하시기 위해서. 의사소통.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가족이어도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학원 하신 분들, 많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방이 집이 그렇게 안 넓어도 대화를 요즘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해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의사 소통이라기보다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가지고 서로 눈을 보면서 마주보면서 얼굴 표정을 보고, 그게 이제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에게 말을 하려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해준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는데, 인간들은 그걸 만족을 못하죠. 신비하고 막 신기한 거를 막 추구해요. 그래서 요즘 또 이게 요즘 새로 나오는 무슨 드라마들 보면요, 무당들이 많이 나와요. 무당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접신. 그래가지고 막 원래 인격이 아니고 뭐 이상한 인격이 와서 장군신이 오셨든지 누가 어떤지 가지고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얼굴 표정도 이상해지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신통한 무당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요즘 인정이 그런 전공하는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라든지 뭐죠? 주석이 아니고 어쨌든 또 학교도 있어요. 그런 거 하는 학교. 이제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사주풀이하고 뭐 이렇게 우리 몇 자리 같은 거 보는 거 뭐라고 그러죠? 풍수주의. 그런 것들로도 막 하지만 막 이렇게 그런 분들도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막 접신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칼춤 추고 막 하는 사람들, 그 일을 막 사람들이 막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게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성경이 중요하죠. 자, 문단 바꿔서요. 자, 이런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 대해 인간의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신앙.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 그래서 신앙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 전인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비기독교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으며 자기들의 마음에 상상한 대로 하나님을 믿거나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는 읽지 않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을 수 있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이 분명하게 지옥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회가 비기독교인을 이렇게 구별하는 구별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문단 바꿔서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 66권에는 수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거는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증거를 대라, 뭐 고고학적인 증거를 대고, 뭐 지구과학적인 증거를 대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믿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 순종.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있고 순종해야 될 내용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명령형으로 기록된 내용 외에는 우리가 모두 믿어야 할 내용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의 분량이 매우 많다. 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교회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었어요. 성경 66권을 요약할 필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또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기독교가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 또는 신경, 신조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조는 교회가 세례 지원자를 교육하거나 세례 지원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거나 이단을 분별하거나 방지하려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면 옳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그렇다고 해서 성경 69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보면서 뭐 이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줄였어요. 요약을 했어요. 그거를 사도신경, 신경, 신조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요약을 했죠. 자, 이 페이지 뒤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뒤로 뒤집으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날 개인적으로 믿는 믿음의 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 있고 무슨 이야기냐면 친례교하고 우리 장로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데 친례교자는 얘는 친례라고 하거든요. 친례. 그래서 뭐 개혁 개정판 똑같이 쓰지만 세례 요한 하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친례 요한 그렇게 읽어요. 네. 왜냐하면 친례를 하니까 친례. 그러니까 약간씩 달라요. 뭐 예배 형태도 좀 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데 교회마다 교파마다 믿는 내용이 이게 어떤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이 반드시 믿어야 할 믿음의 공통 분모가 없을까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파와 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뭐 장로교, 우리나라 말도 뭐 장로교, 뭐 침례교, 뭐 이렇게 성결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구세군이라는 단체도 있고, 구세군 같은 경우도 뭐 이단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영국에서 들어온 성공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라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또 크게 더 넓게 보면 천주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공통 분모가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등 모든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믿는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교파나 교단을 초월해 공통적으로 믿는 보편적인 신앙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신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첫 번째가 사도신경.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2세기경에 시작되어 8세기경에 최종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부터 8세기니까 벌써 600년, 70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니케아 공회. 공회라는 게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인 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 그래서 뭐 이렇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건 아니고 각 나라 뭐 이때는 유럽 지역이었으니까 그 지역의 대표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모인 걸 공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을 결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회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였어요. 그걸 니케아 공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 모였을 때 또 콘스탄티노플 공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두 번 이게 뒤에 나오지만 325년, 381년 이게 두 번 모였어요. 그래서 이 교리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든 게 뭐냐면 니케아 신경이에요. 니케아 신경. 네. 그래서 325년에 이제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는데 조금 부정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381년에 다시 모여가지고 다듬었죠. 그걸 니케아 신경.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451년에 칼케돈 공회에서 칼케돈 신경을 또 정리를 했어요. 여기 이 칼케돈 신경은 뭐냐면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교리들을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리를 한 신경이 칼케돈 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 사도신경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먼저 만들어진 신조이며,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을 확대한 신조이며, 칼케돈 신경은 기독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조이므로 사도신경은 이 세 개의 신조 중에서도 가장 뭐가 돼요? 기본이 된다. 기본. 그래서 교회에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반드시 사도신경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문답 공부를 하거든요. 뒤에도 나오지만 세례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문답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학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기원.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고 누가 만들었느냐? 그 질문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십계명은 또 주기도문도 나오죠.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 주기도문이.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비표를 해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 앞에, 껍질 앞에, 거기에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시비를 걸어요. 이단들은 시비를 걸어요. 근데 자, 그 설명을 좀 보시면 사도신경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처럼 성경의 특정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뭐 했어요? 요약한 것이다. 요약.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액기스만 딱 넣어가지고 딱 압축시켜 놓은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거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형태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성경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의 뿌리는 성경이며 사도신경은 성경의 신학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의 신학 내용을 요약한 것을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를까? 자,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사도잖아요. 뭐 베드로를 비롯해서 세례요한 같은 분들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 만나서 바울도 이제 사도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도신경 그랬으니까 그 사도들이 만들었느냐? 자, 그런데 아까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다고 했느냐? 2세기경부터 8세기경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사도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살펴보면, 자, 기독교 문서에서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390년 암브로시우스가 초안한 것으로 알려진 교황 시리키우스에게 보낸
밀란 공의 편지이다. 자,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카톨릭 따로 있고 개신교 따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여가지고 또 천주교가 지금 따로 있으니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교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였어 하나. 그러니까 이제 거부감 갖지 마시고 교황 시리키우스에게 보낸 밀란 공의 편지에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이.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건 아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뭐했냐? 가르침. 예,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다. 그래서 아까 뭐 신조, 신앙 고백 뭐 그렇게 신경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작성한 건 아니지만 그 사도들이 전한 내용들이 요약해놓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른다. 자, 3페이지요. 한 장 넘어가셔서 자, 현재 사도신경은 부분이 있죠. 3페이지. 현재 사도신경은 2세기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 때 사용한 문답식 로마 신경이 있었어요. 로마 신경. 로마 신경을 뿌리로 해서 4세기경 문답이란 뭐냐면 질문답 이걸 문답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선언으로 바뀌었어요. 선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4세기경. 그래서 8세기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본문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하는 이 문구대로 8세기경에 확정됐다. 자,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쭉 붙여서 쭉 이어서 이제 고백하고 있지만 나누면 12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1, 2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의 특징들이 있는데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가장 많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12개로 나눴는데 그 절반이 몇 항목이에요? 6개 항목. 6개 항목이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자, 2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3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4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5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6번 하늘에 있는 우리 사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한 자 계시다가 7번 제루스 산자와 죽는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 사례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약시대 교회에서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자, 4페이지에 뒤로 넘기시면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한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문단 사도신경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항목은 두 번째 항목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외아들이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말의 자식은 망아지, 그죠? 소의 자식은 송아지, 개의 자식은 강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 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둘 다 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그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자, 구약시대 때 기름 부어서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서의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들을 다 감당하셨죠.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추가됐다. 그래서 총 6가지. 자, 이로써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가장 간결하면서도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진술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네, 그러한 고백이다. 자, 두 번째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 삼위일체라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1항이 성부 하나님, 2부터 7까지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제 8부터 12까지 그러니까 교회에 관련된 그 고백까지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고백들 때문에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했을 때 성령님의 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일체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누면 이렇게 이제 1항 2부터 7, 8부터 12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순서로 요약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까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보면 1항은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천지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2부터 7항은 신약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요약이며 8부터 12항은 신약성경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령과 교회와 구원과 종말에 대한 요약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창조, 구원, 종말이라는 시간적인 순서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많고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이고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순서로 요약된 신앙 고백이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쓰였냐? 그 용도가 뭔가? 자, 첫 번째로 사도신경은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세례 문답용 교리로 사용됐어요. 세례 문답용 교리. 두 번째, 사도신경은 세례받기 위한 준비자 교육을 위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받기 전에 뭘 받아요? 학습 받잖아요.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학습도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다만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학습은 좀 적고 세례는 좀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문제들도 문항들도 보면 반복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5페이지요. 자,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교회를 공격하려는 이교의 공격과 교회 내부의 이단을 방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방패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이단이 아닌 교회들은요, 예배 시간에 반드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제 뭐 찬양하고 뭐 하고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제 고백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제가 주보를 보니까 맨 끝에 하는, 축도하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순서는 상관없지만 신앙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은 사용하지 않죠.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면 왜 이단들은 안 하냐? 교주가 될 수가 없어요. 교주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을 하면 누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교주들이요 구원자가 못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부의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성자의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근데 그 성령의 시대에 가고 누가 이제 내가 기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 그 사람한테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이 오늘날 우리의 주인 유익이 뭔가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사도신경은요 성경 공부의 열쇠예요. 열쇠. 자,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과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필수예요. 교리라는 게 있어요. 교리. 그러니까 지루로 이야기하면 뼈대. 철골.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면 뼈대예요. 이 뼈에 이제 살이 붙고 뭐 이렇게 혈관들도 붙고 뭐 가죽도 붙고 해야 이제 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교리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이제 필수인데, 사도신경은 교리 중에 교리를 요약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 공부의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스터키 아시죠? 열쇠 하나만 들고 있으면, 어떤 건물에 마스터키를 들고 있으면 어떤 문이든 다 열리는 거, 어떤 방문이든 다 열리는 게 마스터키인데, 이 사도신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정확히 우리가 암송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면 성경을 읽어갈 때, 이해할 때 어느 부분이든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열쇠가 사도신경이다. 자, 두 번째, 사도신경은요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이에요. 안경. 우리가 안경을 이렇게 비유를 하면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빨간색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란색으로 다 보이는 것처럼, 성경의 그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설명을 좀 더 읽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막론하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매일 살아가는 삶의 배후에는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다. 누구든지 다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냐, 기독교적인 인생관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불교적인 세계관 갖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극락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불교에서 가장 우리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회잖아요. 윤회. 생이 자꾸 반복돼요. 우리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다른 부분들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요. 인도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신이래요. 신. 모든 것이 다 신. 사람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식물도 신이고 뭐 다 신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가가지고 그 선교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그래갖고 야 부흥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에 착각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다 신교자 해가지고 예수 신도 믿고 하나님 신도 믿고 자기 뭐 브라만 신도 믿고 부처 신도 믿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역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느냐 이렇게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세계관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읽으면 우주와 인간의 기원과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또 세상의 악과 인간의 질서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고, 개인과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등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세계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 있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우주와 인간 창조로부터 시작해 몸의 부활과 영생으로 끝나는 종말에 대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한 중에 아까 세 번째 특징이 있었잖아요. 시작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죠? 그렇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도신경은요 기독교인의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무슨 이야기냐?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고백한 모든 기독교 신자와 내가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내가 참 기독교인이라는 징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똑같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갑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모여 살기도 하고, 어떤 분이 출장 가가지고 맨날 영화만 보다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귀국해가지고 한글 간판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든지 뭐 이렇게 국내 여행이든지 해외 여행이든지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뭐 여기서 예배 드리든지, 뭐 제주도 가서 휴가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미국에 가갖고 예배를 드리든지, 뭐 유럽 여행 가갖고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에서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면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징표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요.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육의 기본 교과서예요. 교과서. 자, 무슨 이야기냐?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 중에 교리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구역 모임 시간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배워가고요. 그래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시는 분들 정리하는 거고, 또 이제 신앙생활에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사도신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제 새롭게 깨달으시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주기도문인데 주문처럼 막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하나하나 의미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신경 끝나면 십계명, 그다음에 주기도문 하나씩 차례차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하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냐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이 시간 교회를 드리고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하나님 주시는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확장하며 이 지역에 주는 교육가는 택감 백성들 구원하게 하여 오늘 막교 역할 감당하기 위하여 교육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분명히 믿어와 분명히 믿음의 세대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막교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한가운데로 공격하시고 지금까지 성도의 삶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베풀고 성교를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시기를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세한 은혜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신 인사 가지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과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의 길을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치유와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주시옵소서. 감동들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일병이 아버지 그들이 받고 새로운 것이 도와주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 사랑의 받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과榮耀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진짜 주의 가는 걸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도하오니 내게 예수의 복음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의견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를 내 아들로 고백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없는 교회 정말 하나님을 부르시게 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구원해야 되는데 아버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100명의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100명의 믿음의 세대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땅까지를 복음 인가하시는 성대 성능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오며 베푸며 섬기고 주는 교회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풍되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드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 시간에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말씀 묵상함과 기도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상한 물론 이리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것들을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는 교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붙들림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원자는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마음의 흔들도 있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영광의 강건함을 가져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시고 주님 없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살아가신 새날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